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지난 일주일 이스터 홀리데이, 학생들은 방학 기간인데요.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샬롬, 그리스도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고, 지금 한국 가 계신 분도 계시고 바쁜 분들이 많은데 다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날마다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스스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귀를 열고 눈을 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막힌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뚫리게 하시고 오늘 듣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온전히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자녀들, 어린 학생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주의 살아계심을, 주의 부활하셨음을 바로 알고 깨닫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사 평생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배우는 우리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 속에, 그들의 귀에 이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심겨지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자들에게 똑같은 동일한 은혜가 주어질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부활절 잘 지내셨지요? 오늘 다시 이제 마태복음 이어서 가려고 합니다. 그 전에 했던 이야기들 벌써 시간이 지나서 옛날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은 완성되었다고 지난주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그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 주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소망,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이 부활의 계절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과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기 위한 그 첫 출발선에 서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구속의 여정 가운데 항상 주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아버지께서 내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시는가? 아버지께서 뜻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인가? 늘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이루고 성취하고 실천하고 행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가장 중요한, 이 땅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특히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들을, 그러한 마음을 더 집중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요. 기초적인 것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첫 4권의 책이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권의 책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복음서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가르침, 그분의 행적, 그분의 사역, 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후대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 아마 요즘 성경을 안 봐서 요즘 청년들은 성경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게 뭐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행을 빨간색으로 구별해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 글씨는 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그 빨간 글씨가 엄청 많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한 모든 것들을 적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 가운데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또 따로 구분하여 요한복음과 다르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3권의 책은 사건이라든지 시간적 흐름 등에서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3권의 책이 그렇다고 모든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같은 관점이라고 해도 보고 들은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 달라 보이는 진술들도 상당히 그 안에 존재합니다. 당연하겠죠. 3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 내가 경험했던 사건들, 그리고 30년 전에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들을 30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은 30년경이라고 한다면 지금 복음서를 기록하기 시작한 것은 60년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년 전,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95년, 96년,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 직장을 처음 다닐 때, 그때 쪽의 이야기들을, 경험들을 이제 적기 시작한 것이 복음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3권의 기록들이 당연히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일인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들의 관점이 서로 조금씩 다른 그 관점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요? 이 사건을 입체적으로 그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구는 2사람을 봤다, 누구는 3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건, 그 기록 진술을 우리는 다르다,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래서 2사람이었구나, 저 사람의 관점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그는 3사람이라고 기록했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을 입체적인 그림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서 여긴 다른 책하고 다르네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가는 재미가 복음서를 보면서는 있습니다. 그러한 재미들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고 또 그것이 풀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그래서 그 사건이 분명하게 우리의 심령 속에 그려지게 되는 은혜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재미를 가지고 책을 보세요. 성경을 보십시오. 이 공관복음서는 그래서 각 저자들에 따라서 특징이 있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을 하고 있으니까 마태가 보는 관점의 특징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적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유대인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적은 것이 마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의 기록은 구약의 예언을 굉장히 많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다. 구약에 누가 이야기했던 대로 구약의 어떤 책의 선지자가 말한 대로 성취되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 이 예수가 너희가 구약의 예언서들을 통해서 배우고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바로 마태가 보여주고 있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처음 첫 절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것을 딱 처음부터 밝힙니다. 너희가 믿는 유대인의 너희의 조상된 아브라함, 너희가 가장 신뢰하는 다윗 왕, 그 후손으로 바로 이 예수가 오셨다. 말씀하신 대로, 예언된 대로, 기록된 대로. 그래서 그 계보부터 적는 거예요. 그리고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는 14절이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뜻, 그의 공생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것,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에 집중해서 그것을 이루어가며 성취하며 보내셨다면 마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구약에서 너희가 배웠던 그 메시아됨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함에 있어서 마태가 보고 있는 관점,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어가고 있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져 가고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의 특징을 함께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2절입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적인 배경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처한 상황은 세례 요한이 잡힌 바로 다음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앞서 와서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들을 선포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던 세례 요한이 지금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에 대해서 쓴소리를 막 하니까 그 헤롯 왕이 잡아가 버린 거예요. 도저히 못 참겠네, 이놈의 입을 막아버려야겠네 하고 세례 요한이 잡혀간 거예요. 결국 세례 요한은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 그렇게 사그러들게 됩니다. 지금 이 마태가 요한이 잡혀갔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세례받고 있었잖아요. 이제 세례 요한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누구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전환점으로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큰 전환점이죠.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 주님의 공생에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지역이 어디냐면요, 다시 본문을 보면 등장하는 도시들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나사렛, 가버나움, 이런 땅들이 나와요. 이런 도시들이 언급됩니다.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성경책에 이제 지도가 있으신 분도 있을 텐데, 자,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는지는 대충 아시죠? 지금 한참 전쟁 중이니까, 그렇죠? 자, 그 이스라엘 속에서 남부가 있고, 남부는 이집트하고 면하고 있죠. 중부는 사마리아 땅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땅이에요. 그리고 북쪽은 제가 남쪽, 북쪽 이렇게 얘기했죠.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라고 얘기할 때는요, 사실은 어떤 한 지방의 도시가 아니라 그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경상도나 전라도 같이 어떤 프로빈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안에 여러 도시들이 있는 거예요. 나사렛도 거기 있고, 가버나움도 거기 있고, 베세다도 거기 있고, 게네사렛도 거기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를 끝으로 그 위는 뭐예요? 이방 나라들이에요. 두로와 시돈이 있고, 옛날 같으면 바벨론과 아수르 이런 나라들과 연해 있는 곳이 경계 지역, 국경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이 공생애를 열어가시면서 바로 그 북부 지역의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고, 거기서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로 가셨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의 중심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라고 오셨다면, 그러니까 민족을 해방시키고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사실 우리 생각에는 뭐예요? 중심으로 사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는 뭐예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지금 외쳐야 하는 이 메시지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친다면, 그 중심 도시에 가서 가장 사람이 많고 가장 많은 시선이 있고, 거기서 한마디만 떠들어도, 한마디만 외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외쳐야 하실 것 같은데, 주님은 의외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시작하고 있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저북방 변방에 가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거기에는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아버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는 것이 그분의 가장 관심사였다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방의 갈릴리에 빛이 임하였다라고 하니까 주님이 그곳으로 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는 그것을 이사야의 예언과 연결해 주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저 멀리 저 끝으로 가게 되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단순히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만 갈릴리를 선택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갈릴리는
그 어느 땅보다도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이 가장 절실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지역 제가 지도에서 보여드렸지만요. 어때요? 수도권에서 멀수록 뭡니까? 통치력도 약해지고 아무 힘도 약해지고 혜택도 멀어지고 뭐 정보력도 약하고 뭐 그런 게 뭐 마땅하잖아요. 그때는 더 심했겠죠. 예루살렘에서 저 가장 먼 땅에 있으니 그 예루살렘의 통치력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갈릴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멸시받고 천대받는 땅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특히나 다른 나라와 맞대고 있는 국경 지역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살잖아요. 그 국경 지역을 통해서 많이 넘어오고 뭐라도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는 이방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많고 중앙 정부의 어떤 통치력에서는 멀고 뭐예요? 질서는 무질서해지고 사회는 혼란스럽고 문화는 뒤섞여 있고 많은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혼란스러운 지역이라는 것을 갈릴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지금 복음서 신약 시대에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예언을 지금 인용해서 말하는 거니까 이사야 때부터도 이미 갈릴리는 이방의 나라 갈릴리 이방 나라 사람들이 많고 그냥 이스라엘의 어떤 정체성이나 정통성과는 거리가 있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땅을 천대하고 멸시했던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땅이 갈릴리였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국경지역 그 옛날 어떻겠어요? 얼마나 잦은 침략과 전쟁과 그런 것들을 맞닥뜨리고 있는 땅이 바로 국경지역 아닙니까? 실제로 갈릴리는 그 이방 나라에 의해서 정복되고 침범되었던 적도 있고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그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그 화살을 가장 먼저 맞아야 했던 땅인 거죠. 그러니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 그 마음이 얼마나 피폐하고 혼미하고 어려웠겠습니까? 주님은 바로 그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중앙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십니다. 이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일하는 방식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복음은 낮고 천한 곳에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 곳에서 임하게 된다. 죽음이 있고 절망이 있는 그 땅에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주님은 지금 이방의 갈릴리 뭐라 그랬어요? 갈릴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림받은 땅, 외면받은 그곳에 가셨던 거예요. 낮고 천대받고 멸시받던 그 땅, 거기에 주님은 복된 소식을 가지고 가신 겁니다. 그 먼 중앙에서 봤을 때는 그 구석에서 시작된 복음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을 뒤집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을 할 때 그렇죠. 중심 도시를 정복하는 것으로 시작하잖아요. 이 중심을 치면 뭐 그 구석 변두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람들의 방식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방식은 구석지고 어둡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낮고 천한 땅에 찾아가서 먼저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곳에 복음의 생명을 전해 주시면서 세상을 바꿔내더라는 거죠. 복음은 낮은 곳에서
중심을 향하여 흘러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복음은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뭐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이고 흑암이고 그늘이고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던 그 땅이 바로 갈릴리였다라는 거죠. 그곳에 빛이 임하였다. 태초에 천지 창조하실 때 흑암이 운행하고 있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그 흑암을 싹 밀어냈던 그 빛이 지금 갈릴리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둠에 짓눌려 있던 그 흑암의 땅에 밝은 빛이 지금 비추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은 빛입니다. 어둠 가운데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사망으로 가득한 곳에 생명으로 임하는 능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없는 전쟁 속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내 형제들이 죽음을 당했겠습니까? 호주도 안작데이를 지금까지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함께 싸우다 먼저 갔던 것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갈릴리 땅에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그 누구누구 집은 첫째 아들이 이번에 침략 전쟁에 나가서 사망했대. 누구네는 삼촌이 이번에 그렇게 됐대. 그러한 역사 속에 흘러왔던 지역이 갈릴리잖아요. 그 갈릴리, 사망과 흑암과 절망과 낙담과 소망 없는 그 땅에 지금 빛이 임한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임하고 생명이 그곳에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망 가운데 앉아있던 그들에게.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요, 그냥 그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 생명이 임한 겁니다. 주님은 흑암에 앉아 있는 갈릴리 땅에 사망이 감싸고 있고 그늘에 앉아 있는 그들에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이방 땅과 같은 배척된 그 땅에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복음의 빛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빛이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소망 없이 살아갈 그럴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어둠 가운데 지금도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 걱정, 근심으로 얼굴에 그늘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그것이 오늘날을 사는 수많은 현대인들의 모습이고 갈릴리에서 살아가고 있던 그들처럼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낮고 천한 그곳에 절망 가운데 앉아있던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방향을 알고 갈 길을 밝히 보고 어둠을 밀어내면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빛을 잘 간직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빛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빛으로부터 돌아서지 마십시오. 이 빛을 비추며 그 빛이 보여주는 그 길을 잘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빛을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빛에 반응하기보다는 그 빛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전합니다. 특히 주님의 고향이었던 이 갈릴리 지역에서 더 그랬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더라. 주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예언자가
자기 고향이나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더라. 그 자기 집 외에서는 어디서나 존경받고 어디서나 그를 따르지만 자기 고향 땅에서, 자기 땅에서 그렇게 안타까움을 표현하실 만큼 사람들은 그 땅에 임한 그 빛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요, 이렇게 복음이 시작됐던 가버나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먼저 사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그 가버나움에 대해서, 가버나움에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런데 결국은 가버나움은 경고의 메시지를 받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소돔도 지금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만큼 너희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었느냐. 그런데 너희가 높아지고 말았. 그 언제까지 높아지겠느냐? 교만해지겠느냐 이거예요. 그러한 가버나움은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경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경고의 메시지는 오늘 빛을 받고 소유하며 살아간다고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20, 30년 신앙생활 해왔다고 안심할 일은 아니죠.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온전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어둠이 없고 흑암이 없고 그늘이 없습니까? 세상에 대하여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인해서 늘 표정은 어둡고 마음은 황폐하고 여유가 없고, 남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뒷전이고 그들을 딛고 서야 내가 산다라는 생각 속에 기회만 되면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내세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 시절 유대인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흑암에 쌓여 있고 그늘에 앉은 자처럼 살고 있다면, 그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보다는 내가 배우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익숙한 그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나는 괜찮다, 나는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에 대하여 가버나움에게 주신 경고를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가버나움아, 언제까지 높아지겠느냐?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은 어디가 바른 길인지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우리들을 주님이 사랑하셨기 때문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갈릴리 그 구석까지 미쳤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다가와 손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알게 되고 그 십자가를 보게 되고 그 주님의 구원을 믿게 되었던 것 아닌가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여러분 잘 간직하며 사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 그대로 빛이 비추면요 반응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빛이 비추면요 숨을 수도 없고요 우리가 그것을 감출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그러면 그 빛이 비추어 우리의 내면을 비추어 줄 때 그 빛에서 우리가 숨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빛에 대하여 반응하고 행함으로써 움직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십니까? 세례 요한과 똑같이
주님의 첫 메시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지 않느냐. 지금 돌아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 가운데 죄가 드러나고 죄인됨이 밝히 드러났으니 여러분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들, 즐거움들, 세상을 쫓아가고 있던 내 발걸음들, 여러분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만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무릎 꿇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했던 내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을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채워나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 비추었습니다. 우리는 그 빛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가난하고 낮고 천한 갈릴리 촌놈 같던 우리들에게 임한 그 빛을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노의 심판이 아니라 평화의 복음,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다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그 빛의 말씀, 아멘. 주님,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이 빛이 비추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 우리 안에 있는 이 흑암, 우리가 앉아있는 이 그늘, 이 빛으로 이제는 이기기를 원합니다. 물러가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더 많이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어둠을 싹 사라지도록 주님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빛이 우리 같이 낮고 천한 자에게 비추었사오니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하여 먼저 회개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통행하기로 마음 정하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